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간절히 소망합니다. 독일이나 폴란드, 체코, 슬로바니아 그런 동부 유럽뿐만 아니라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 등등의 그러한 서부 유럽의 길을 다녀보신 분은 있으시겠죠. 또 그런 유럽 여행을 혹시 이번 여름에 계획하고 있으신 분 계십니까? 잘 다녀보시면 뭔가 길바닥에 아주 황금빛 색깔의 작은 노쇠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 출신의 쾰른 출신의 미술가인 군터 댐니시라는 그 예술가가 나치 정권에 희생당한 집시나 유대인들을 추념하기 위해 희생자들을 살았던 그 건물 또는 희생자들이 일했던 그 건물 앞 길바닥에 작은 노쇠, 정사각형 모양의 작은 노쇠판을 새기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분이 군터 댐니시라는 예술가이고요. 저분이 지금 저 작은 노쇠판을 하나 다듬어가지고 길바닥에 새긴다 할까요? 세운다라고 할까요? 조각 뭐라고 표현하죠? 여하튼 거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그 중에 하나를 그냥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준 건데요. 독일어입니다. 마리안네 블로흐라는 사람이 그곳에 살았고 그 사람은 아마 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결혼하면 남편 성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성으로 바뀌기 전에 성은 쇼이어라는 마리안네 쇼이어고 결혼하고 나서는 마리안네 블로흐라는 사람이 1878년에 태어났고 1943년 2월 19일에 저 살았던 곳에서 추방당했고 바로 아우슈비츠에서 살해당했다라는 것을 그 노쇠판에 적어서 길바닥에 하나씩 새겨놓습니다. 그 다음 장 사진 보여주시죠. 여러분들이 가셔서 그 길거리에 다니시면 저렇게 황금색으로 보이는 노쇠판이 있습니다. 저게 그겁니다. 됐습니다. 저 노쇠판의 이름을 슈돌퍼슈타인이라고 합니다. 슈돌퍼는 걸려 넘어지다라는 동사이고요. 슈타인은 돌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걸려 넘어지는 돌을 합성어로 슈돌펀슈타인이라고 불러서 걸림돌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지나가는 행인들이 저 돌에 부딪혀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걸려 넘어지는 않습니다. 저 돌이 보이면 지나가는 길에 잠깐 멈춰 서서 이 자리에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또 추념하기 위한 것이죠. 저 미술가, 쾰른 출신의 미술가인 군터 댐니시가
슈톨퍼슈타인이라는 저걸 설치하려고 기획할 때 얼마나 많은 극우주의자들, 지금도 나치를 찬양하는 신나치주의자들이 저걸 기획할 때 가만히 두고 보았겠습니까? 그들은 인종차별 발언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자들인데 이런 기획을 극렬히 반대했겠죠. 이 미술가에게는 시작하기 전부터 넘어야 할 그러한 걸림돌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이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수일 후라고 하면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도하셨던 그 모든 며칠 동안의 일을 수일 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며칠 동안의 일이 며칠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가버나움, 크파르나홈, 그러니까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위로의 마을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그 마을에 오셨습니까? 1번 분노, 2번 화남, 3번 위로. 네, 위로죠. 위로의 마을에 왜 오셨어요?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병약한 자들에게 치료를 통해 위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심으로 자유와 위로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말씀 선포로 위로를 주시기 위해 그 땅에 가버나움에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인생의 길이 힘드십니까? 답답함으로 무엇인가가 꽉 막혀 있으십니까? 여러 문제에 봉착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상황입니까? 우리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위로를 건네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따스한 위로를 통해 참된 평안이 여러분 개인의 가정과 직장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뒤이어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사람이 등장하죠.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오고 싶으나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3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하나의 걸림돌이 생겨서 나갈 수가 없는 3가지. 첫 번째는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나 그 무리들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4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또한 중풍병자는 그분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를 받고 싶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양보해주지 않는 거죠. 자신들의 이기심으로 가득하여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 무리는 동네 바깥에 또 문 바깥에 있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에워싼 무리들이에요.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작 치료가 필요한 자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 그 무리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다가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받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습니까? 네.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상처받을 일이 없으셨던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근데 혹시 상처받으신 분이 있다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인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시는 분이 상처받습니까? 아니면 매주 각 부서에서 봉사하다가 상처받습니까? 예, 답 안 하셔도 다 알만합니다. 예, 바깥에서,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은 상처받을 일 하나도 없어요. 2부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올라가셔서 식사하시고, 아, 오늘 식사 메뉴가 이거네? 아유, 참, 교회가 좋아졌어. 그리고 가시면 돼요. 그런데 1부 예배를 드리든 2부 예배를 드리든 끝나고 어느 각 부서에서 봉사하시다가 상처를 받아요. 신앙생활의 걸림돌은 예수님을 애워싼 무리들로부터 받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교구 목사님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중직자가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중직자가 뭐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말을 험하게 하시고 어떻게 저렇게 막 삿대질 하시고 뒷짐지고 걸어다니시면서 여기저기 막 지적질 하시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게요. 그분이 집사님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시고 막 그렇게 침 튀길 정도로 말씀하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보셔요. 그분이 만약 예수 안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으면은 아주 더 꼴불견이었을 겁니다. 그나마 예수 믿었으니까 그 정도지 예수 안 믿었으면 아주 정말 개판이었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 사람 믿고 그 사람 보시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시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분 바라보고 그 중직자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나 신앙생활 못하겠다. 아니요. 집사님만 손해예요. 주님만 바라보시고 신앙생활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걸림돌은 교회 울타리 안에서 받습니다. 예수 믿는 지체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제가 아무리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데 설마 제가 걸림돌이 될까요? 네,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런 걸림돌을 어떤 방식으로 넘어섰을까요? 그 중풍병자로 메고 온 네 사람은 무리들에게 좀 비껴주십시오. 비껴달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비껴달라고 말해도 그들은 비껴줄 생각도 안 할 겁니다.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은 그저 다시 메고 그 자리를 떠나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겁니다. 약자를 보고도 비켜주지 않는 무리들이라면 자기 사정만 아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약자를 보고도 비켜주지 않는 무리라면 오직 이기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지요. 말다툼할 필요가 없지요. 말싸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과 싸워봤자 득될 것 하나 없습니다. 그 무리들 또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전혀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왜 저들은 저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그런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들은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줄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걸림돌을 만나게 됩니다. 걸림돌은 왜 만날까요? 넘으라고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걸림돌은 넘으라고 있습니다.
걸림돌은 넘으라고 있습니다. 네, 걸려 넘어지라고 걸림돌이 있는 게 아니라 걸림돌은 넘어가라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면 갈수록, 그렇게 하면 할수록 방해하는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걸림돌이 생기고 저기서 장애물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걸림돌은 넘어가라고 있는 게 걸림돌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면 됩니다.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어디는 뚫려 있어요? 동서남북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어디는 뚫려 있어요? 위에는 뚫려 있죠. 하늘은 뚫려 있죠. 위에는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힘든 인생길, 희뿌연 안개 같은 길과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한 걸음 내딛도록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두 번째 걸림돌은 영적으로 마비된 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명이나 지명은 허투루 기록된 게 아닙니다. 다 각각의 뜻과 의도를 담고 그 글을 썼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을 이름 가버나움, 크파르나훔도 위로의 마을이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주님께서 그 마을을 가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중풍병이 뭔가요? 뇌혈관 장애로 마비가 된 병이잖아요. 마가복음의 저자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를 우리 독자들에게, 또는 제2차 독자인 우리에게 그 말씀,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한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 요한복음의 저자도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신 것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은 일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일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대답할 때까지 계속 질문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신 것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아니죠. 네.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각 복음서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질병을 고치셨을 때 그 질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온몸이 마비가 된 환자, 중풍병자, 누가 건드려도 감각을 느낄 수 없고 사람들에게 의지해야 움직일 수 있는 환자입니다. 그게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터치를 해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터치를 해도 그들의 무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지만 그 다친 마음으로는, 그 무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말씀의 능력도 믿지도 않고 마치 영적으로 마비된 환자, 중풍병자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 상태를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큰 걸림돌이 바로 영적으로 다친 마음, 영적으로 다친 마비된 환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마비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입니까? 살아가지 않는 자입니까? 살아가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를 죄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뭡니까?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새 가족들과 함께
2번 새가족 교육을 합니다. 뭐 어느 교회는 6주, 어떤 교회는 1년 이렇게 하는데요. 짧고 굵게 2번 만에 끝냅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죠. 네, 새가족분들이 수료하실 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짧아서 좋습니다. 네. 그들에게 그 말씀 같이 나눌 때 한 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교인들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교우들께서는 아마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쭉 하시다가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기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하나의 부류는 처음 예수 믿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은 딱 교회에 와서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거부감을 느꼈다는 거죠. 아니 내가 뭐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말해? 당신 내가 죄 지은 거 봤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거부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죄인이라 할 때 죄는 흔히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어긋나는 그런 죄를 범했다는 그런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헬라어로 죄는 하마르티아,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 활시를 쏘았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다 죄라는 거죠. 그 관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그 기준, 그 기준에 벗어나는 것은 다 죄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마비된 자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도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알미라는 게 불완전한 알미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식으로는 많이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해요. 그런데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기준에서 다 벗어나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죄.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들의 손과 발은 믿는 대로 움직이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마비된 자,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 여러 많은 지식들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수십 년 다니면 뭐합니까? 나는 모태신자야, 모태교인이야. 모태교인이 뭐예요? 그걸 자신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데 여러분의 손과 발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마비된 자, 중풍병자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걱정 마십시오. 제가 여기 있는 한 수백 번 할 겁니다. 이 말씀. 신앙생활 하는데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되는 게 바로 이 영적으로 마비된 것, 죄라는 거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걸림돌은 율법주의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 서기관들은 얼마나 일찍 왔는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서 아주 일찍부터 이른 새벽부터 이들이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어서 온 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이들이 온 목적은 건수 하나 찾기 위해서 온 겁니다. 건수 하나만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이 예수 가만두나 봐라. 그런 마음으로 온 거라는 거죠. 예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면서 무엇인가 하나 걸리기를 바라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바람대로 걸려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이 지붕을 뜯고 줄을 내려서 예수님의 자리에 앉혔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죠. 이 말 한마디에 옳겠군, 걸려들었구나, 그렇게 서기관은 이야기하는 거죠. 속으로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게 서기관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서기관들은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일까요? 이들은 애초부터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는 마음으로 왔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이미 예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축출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말씀을 선포하신 소문을 듣고 온 것이라면,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과연 이와 같은 악한 마음을 품었을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변질시킨 자들입니다. 언약의 말씀, 율법에 무엇인가를 첨가하고 덧붙여 세부 조항을 만든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땅에서 다시 한번 세겜의 언약, 시내산의 언약을 갱신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파들은 그 율법에다가 흔히 말하는 MSG를 더, 양념을 더 추가한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믿어라, 이건 믿어야 된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는 것,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613가지, 613가지의 조항을, 세부 조항을 율법의 안에 첨부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런 세부 조항을 잘 따라가면 자신들은 거기에 대해서 타인들보다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여러 많은 백성들, 서기관들 이외의 다른 서민들은 그 613가지의 조항, 이것은 해야 돼, 저것은 하지 말아야 돼, 이것은 해야 돼, 저것은 하지 말아야 돼, 그것 다 하지 못할 때는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죠. 너는 왜 그대로 못 살아? 그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 안 하시고 끝 내버리셨다면, 마치 이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어허, 그래, 공수표만 날리는 거구나,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서기관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알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그저 율법주의로 옳아매려는 그런 의도를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올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배당에 나와야 하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전통이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따라야 되고, 당신이 여기서 집사 직분을 받으려면 최소한 양육의 몇 개월을 받아야 되고 1년이 며칠이 모자라기 때문에 당신은 직분을 받을 수 없고 그 대상자가 안 되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것. 그럼 언제 도대체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게 다 율법주의죠. 사실 이 서기관들도 영적인 마비 환자나 다름없습니다. 율법은 많이 알아요. 하지만 손과 발이 움직이질 않아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차고 넘칠 정도로 알아요. 이들은 율법, 모세오경 토라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어느 한 단어도 빼지 않고 줄줄줄 외울 수 있는, 암송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많이 알겠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실천하지 않는데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마비된 자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련된 논쟁을 하며 서로
토론을 하며 종교놀이를 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려면 여러 걸림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이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또한 영적인 마비 환자나 율법주의가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의 이기심으로 약한 자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아요. 영적인 마비 환자는 아무리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은 많다 할지라도 손과 발이 움직여주질 않아요.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죠. 전통을 중요시하지만 그 율법에 이것저것 첨가물을 넣어버려 사람들이 지킬 수 없게끔 합니다. 자기 자신들은 지키면서 타인보다 우월감을 가지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이 모두 다 죄이죠. 죄와 연결된 거죠. 근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에 좀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힘으로 돌아다닐 수 없는 자입니다. 꼭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는 자이죠. 온몸이 마비되어 있으니까요.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속성과 똑같지 않습니까? 죄는 개인의 능력과 의지와 선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구원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택해 주셨으니, 선택하여 주셨으니 일방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작은 자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이런 선포를 주님께서 하시게 된 겁니까? 인간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여러 걸림돌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걸림돌은 뭐 하라고 있는 거라고요? 넘어가라고 있는 거예요. 걸림돌은 넘으라고 있는 것이 걸림돌입니다. 걸려 넘어지라고 있는 게 아니라 넘으라고 있는 것이 걸림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걸림돌을 넘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됩니다. 내 인생의 또한 내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셔야만 이 모든 걸림돌을 가뿐히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옥상으로 올라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는 줄, 마치 정찰병들을 살려준 라합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러 올 때 정찰병들의 그 말을 듣고 창문 아래로 내린 빨간 밧줄처럼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저를 좀 치유하여 주십시오. 저를 좀 돌봐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절대 일어설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걸림돌은 걸려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으라고 있는 것이 바로 걸림돌입니다. 내 스스로 내 힘과 의지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여야만 그 걸림돌을 넘어갈 수 있사오니 전적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